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모두 애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양반들은 익히 알고 있는 송도 3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마지막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 사담 선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송도 3절이 생각났지요. 이 서하담 이지암 선생, 하담 선생,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양반들이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유명한 어른들을 거론하면서 우리 민속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로잡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나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떤 성리학자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뭐 또 그 정도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제가 이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분이 학자이기에 학문적으로 큰 유서를 많이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있다 하더라도 몇 번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뭔 얘기냐면 최초의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이라든가 이 세상 만물의 그 원리를 갖다가 음양학적 이론, 옛날에 1기 이원, 2기 이원론 가는 옛날에 그 뭐 학자들이 성리학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루던 이런 학문을 정리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리 서민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청년보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베토벤 같은 양반이 월간곡을 만들었는데 그 월간곡 만든 그 베토벤의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는 일찍이 옛날부터 절대로 음악은 기로 안 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음악은 기로 하면 안 돼요. 이 기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님 같은 이런 어른도 그 제자의 특히 안자한테 이런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안자가지고 나라 초나라 나쁜 왕을 어떻게 선도해보려고 내가 그 다시로 가겠다 하니까 네가 무슨 재주로 그래 간단 말이냐 이러니까 가서 공자님 가르친 이거 교를 내가 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 사람아 자네는 신계를 모르는데 마음의 계를 모르는데 뭘 그래 그런 데 간다고 하는 거. 신계야 제가 못 지킬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정이 풍부해서 다니면서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고기를 함부로 막식막식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니 이렇게 청빈하게 사는 내가 누가 좋다고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합까지 하겠습니까? 나야말로 절대로 개 지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청빈하게 잘 살지.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이고, 이 사람아, 답답한 사람아, 그거는 시속의 중생들이, 시속에 있는 전 민중들이 제사 지낼 때 지키는 개다, 이랬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제상 지낼 때 보면은, 특히 그 동네 동호사 지낼 때 이럴 때 보면은, 온 동리가 좀 이렇게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검출청거 가시지요? 나이 먹은 어른들은 다 하신다고. 그런 정도 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얘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신계란 뭡니까? 그게 아니다. 신계라고 하는 거는 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어라 이랬는데 그 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방금 얘기한 하담 선생 이런 양반들이 말하는 이 귀를 갖다가 여러분들 기운 기자로도 이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귀로 들어야 된다 이랬는데 저는 이 귀를 식으로 풉니다. 네가 이 식으로 내면에 각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소리를 이렇게 나는 말씀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 여러분들 공자님이 그렇게 높은 차원을 얘기했으리라고는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저 이렇게 착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당 오련적인 이런 윤리학자인 줄 알지만 천만이에요. 이 공자님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높은 차원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귀로 듣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이랬을 때 벌써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 귀라고 하는 이것은요, 잘 아다시피 귀가 이 안에 가면 청각이 있는데 이 안에 청각신경에서 이렇게 들어야 듣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청각으로 듣지 말고 이 소리거든. 청각으로 듣지 말고 이 소리라. 이걸로 듣지 말고
여기서 마음으로 들어라, 심으로 들어라 이랬는데, 마음으로 들어라 이 소리가 듣는 자 들어라 이 소리인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얼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시속에 그야말로 실론적이고 이야기적인 이 세상에 그야말로 한단 최선로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걸로 거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내면으로 좀 끌고 들어갈까 하는데 방편으로 내가 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경청하셔가지고 잘 듣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처음도 관심 없는 요새 잘못된 사람들은 내 아는 이 욕 같은 거 이런 걸 몇 마디 듣고는 욕하는 영감이라고 이래 욕한다 하는 그런 머저리도 지구상에 꽉 찬 걸 알아요. 내 얘기를 욕으로 들으면 아주 저질입니다, 이건요. 참 요금 이야기라는 걸 너무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부터 들어가 봐요. 귀로 듣는 거, 소리는 귀로 들으면 청각이 작용해서 좌우지간 뭘 소리가 들린다, 이면. 그걸로 듣지 말고 심으로 들어라, 이랬어.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소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동. 움직이면은 성이 돼요. 소리가 나요. 성. 동. 성. 고용하면은 어떠냐?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리지만 음이 돼요. 예? 이게 달라요. 자, 이거 얼마나 깜짝 싶은 얘기입니까? 공자님 이런 말씀했다. 공자가 안자한테 이런 말이라. 안자라는 양반은 대단히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명석한 분이거든. 저 이거 희한하거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저놈의 영감 욕하면서 욕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 뭔 소린가 하고 뭐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수없이 시끄리는 소리를 스스로 듣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 그만 무지하게 그래라도 아시란 말이야. 마음으로 듣는 날인 게 뭔가. 예를 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아닌데 저 사람 뭐 저런 소리 하나 하고 지가 나름대로 안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야. 마음으로는 이걸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랬을 때는, 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시기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각각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각성으로 들어라. 이 각성으로 들어라 이 소리인데, 각성. 그래서 공자님 같은 분은요, 천만리 밖에 앉아서 천만리 밖에 일어나는 현상을 귀로 들었다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인이 뭔가 혹시 누가 알고 싶거든, 성인성자는 기자, 목태, 구멍구, 귀구멍에 이 몇길임자라, 몇기다 이 소리라. 귀구멍에 몇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 듣는 청각을 이식 안 하고 그걸 마음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듣는 그 들음을 갖다가 듣는 자를 듣는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 의식했다 이 소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소리라든가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를 크게 투명하게 듣고 보았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성자 이래서 성인이라 한다. 이것도 이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책마다 글을 쓸 때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학설을, 공자님의 이 학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심재 이랍니다. 심재. 응? 마음 심자 써가지고 심재론이라 이랍니다. 여러분들 제실카는 이 제자가 보통 사람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정자로 쓰려면 하루 정도로 써요.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는 갓을 쓰고, 머리에 갓 쓴다는 건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식의 저 높은 차원을 우러러 보면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뭐냐, 손으로 받들어 올렸다는 뜻이라 손발로 받들어 올렸다. 그 밑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도포 같은 거 입었다. 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체 산나만상의 존재의 어떤 승리를 상징한 옷을 입었다. 이걸 제라 이랍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제론입니다. 제론. 공자님의 모든 학설은 제론이다. 반대로 이 공자님은 이렇게 제론, 이렇게 공자님은 이렇게 제론으로 그랬지만은, 노자 같은 양반이나 장자는 안 그랬어요. 장자는 도라 이랬어요. 도.
여러분들 불법을 들으시면 부처님 불교에서는 이 도라고도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불도라고 하잖아. 불도라는 말보담도 불교에서는 각이라고 이럽니다. 각.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일은 근세에 오면서 불교에서는 불교는 각자라고 하면서 불교를 각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깨닫고 아는 이걸 각이라 한다. 이거는 알아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지금 깜짝 싶은 어른 이야기가 설명이 되져요. 나는 베토벤이 기없이 음악을 한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양반 중에도 이 유명한 사광이란 분이 있습니다. 음악가 나는 스승사자를 이름 앞에 씁니다. 이 세상에 스승사자가 다 뒤로 가는데 스승사자를 앞에 써가지고 사광이란 분이 계셨어. 사광. 이렇게 이름을 그 사람을 최고의 종칭을 사자를 위에 놓고 사광이란, 무슨 도사 무슨 학사 이렇게 무슨 사자가 뒤로 가는데 음악가만은 사자를 위에 놓은 이유가 뭐냐? 인간 속인들처럼 뒤로 음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베토벤은 음악가 양반들 중에 나한테 유감이 있거든, 다시 베토벤의 그 양반의 일생기를 조사하면 돼요. 그 양반이 여러분 좋아하는 월간곡을 만들 때는 기가 절벽같이 멀었어. 네? 음악은 뒤로 하질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이나 내가 알 수 있는 차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사광과 같은 존재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아니 사광과 같은 이 사광이라는 이런 양반은 자기는 음악은 뒤로 하지 눈은 높이라니까 눈을 탁 찔러가지고 일단 눈이 없던 분이거든. 이런 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인류의 이식을, 그리고 음악 소리를 듣고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걸 다 예언했던 분이고, 미래의 인간들의 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가면은 건전한 쪽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가를 무척 애썼던 분이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담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 음악을, 이분이 검은고를 잘 타시는데 음악을 이렇게 명쾌하게 나는 깨닫고 알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세기에 남기신 이 글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많죠. 이 성가들 중에 보면 노래가, 이런 노래가 많아요. 네?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여기 등불이 하나 밝혀지고 있네, 심지도 없이 타고 있네, 이런 얘기 같은 거. 네? 여기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 치는 자 없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이래거든. 저 개인적으로는 전번시간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환경운동을 잘 하시면서 몸소 쓰레기를 치우고 많은 사람과 다닌다는 노무현 씨 근황 얘기를 듣고 참 가슴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명박 씨가 정치를 좀 잘해달라는 의미로 한 사람은 아내의 손을 잡고 청와대로 갔고 한 분은 고향으로 돌아간 두 양반을 참여하는 뜻에서 유정천리를 불렀지요. 여러분들은 그 음악소리, 내가 본 하모니카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음악가가 잘 평가하시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귀로 들었고 한 게 아니고 그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조그마한 악기에다가 그걸 흉내내 봤는데, 나는 그 음악의 소리를 듣고 수천만 생 내가 살아온 역사를 다 보았어요. 바로 이런 얘기가 뭐냐, 지금 우리 하담 선생 무의현금명이라는 이 시 한 수만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인진이 기생 얘기로 넘어갑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현. 무현. 이게 줄현자입니다. 그저 검은건에 줄이 있죠. 네? 무현금.
무형금. 무형금명이라. 명이란 말은 우리말로 메시지입니다. 줄 없는 금은구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 그래서 금은구는 줄였으면 노래가 안 나올 겁니까? 왜 이상한 기라. 줄 없는 금은구에서 묘한 소리가 나요. 이 깨달음을 얻은 양반들 20세기에는 이렇다는 걸 내가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표시에 보면은 금이 무형이라. 금은구에 줄이 없는 것은 본체 거용이라. 본체는 놓아두고 작용을 뺀 것이다. 금은구 자체는 있다는 것은 그건 본체다. 본체는 뭐냐? 음악, 그야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시방세계 가득한 우주의 천상의 음악을 갖다가 자기는 상징을 낸 것이, 금은구라는 체는 바로 이것이 모든 84,000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모든 음악의 그 영혼의 소리를 담은 그릇이다. 네? 세상에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로 작용을 뺀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정말로 작용을 뺀 게 아니다. 고요함의 움직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니, 이 양반이 정동을 알았다는 사실이다요. 내가 말하는 이거 정동.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분이 이 분야라. 세상에 빛이니 뭐니 이러지만 근본을 모르는 이유가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전부 음으로 파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라만상이 일어날 때는 공이라 하는 음으로 이루어졌고, 한쪽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여러분은 내면의 그야말로 정신세계, 우리들 마음의 세계의 풍요로운 꽃이 그래서 한없는 천상의 음악이 일어나는 자리다. 인간의 영혼의 그 행복한 고향이 우리가 볼 땐 소리 없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이게 얼마나 놀라집니까? 고요함의 움직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고요하지만은 고요한 속에는 온갖 소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나 일반 사람 들으면 헷갈다 갑니다. 뭔 소리인가 하나도 못 들려, 못 알아요. 그러면 자, 지금 한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오페라 봤죠, 오페라. 오페라 모두 구경 가보셨어요? 하면은 대체로 어떤 오페라든지, 요번에 보니까 그건 누구더라? 네? 뭐 지나던가 누구더라 뭐, 응? 응? 난이라 하는 그 음악 그 참 좋대. 우리 변호사님이 뭐 어디서 또 그런 걸 이래 구해가지고 어제 좀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름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재들만 모여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자기 다루는 전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천상의 음악을 그 양반은 구사했어. 내가 뭐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귀가 방금 선생님이 기침을 했으면 기침 소리만 듣는다면 그 바깥에 딴 사람이 방구 끼는 소리를 못 들었어야 되고, 방구 끼는 소리를 들었다면 옆에 딴 소리를 못 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 수천 악기가 수천 개 악종을 가지고 여러 양반들이 오페라 전문 양반들이 그 음악을 기록에 다루고 있는데, 어째서 한 귓구멍으로 수천만 종의 악기 소리가 동시에 다 들리는가 상상해봤어요? 그렇다고 이 안에 악기가 들었습니까? 예? 희한하잖아. 이 귓구멍 이상하잖아. 수천만 사람의 소리라든가 수천만 소리 악기라든가 시방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를 일시에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이 신비가 뭐냐 하는 걸, 우리 하담 선생은 이걸 깨치고 계시다는 사실에 내가 놀라는 겁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이지암 선생이라고 하는 양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설파한 고정 비결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민생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해줄까 노력했고, 화담 선생 같은 양반은 인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볼까 하고 저 같은 이런 생각을 좀, 나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는 남한테는 못했다 봐요. 나는 8만 대장경을 역설하면서, 그리고 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런 어떤 옛날 고인들의 말씀을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나 내 본고향으로 밀어넣을까 하고
지금까지 애를 무던히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헛담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네? 세상에 그야말로 북이 울고 있다, 종이 울고 있다, 치는 자 없는데 울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여러분 내면의 그 고요한 마음속에는 온갖 그야말로 84,000종의 음악이 들리는 그런 신비로운 내면의 세계를 거기서 읊었다, 이래 알고 지금 잠깐 성도 3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도 3절이라고 이러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개성이지요. 또 천만 다행으로 지금 개성에 또 모두 가서 우리 사업하는 양반들이 가서 뭘 하고 계시고, 남북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개성 그 안에서 공간에서 뭐 서로 이렇게 만나면 강량도 재련이와 서로 무엇을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하는 이런 기쁜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그 성도라고 하는 지금 개성 그 자리에 여기 세 인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니, 방금 내가 소개해드린 서하담 선생이라고 하는 이게 서신의 집안에서는 대단히 이게 참 훌륭한 어른으로 모셔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담 선생의 사상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 사상이라 하긴 좀 못합니다만은 진리지요. 이 하담 선생 서경덕이라고 이럽니다. 예? 서경덕 경덕이라고 이러죠. 이 서경덕 선생님의 사상을 우리는 꼭 잘 배워야 됩니다. 이 하담 선생을 농락을 좀 해가지고, 하담 선생이 이게 잘났다 하지만은 이게 좀 어째 무릎을 팍 꿇릴 수 없는가 하고, 잔재질 좀 부려볼까 하고, 이상한 사특한 소견에 장난을 한 여자가 있었으니, 이때 유명한, 이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명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명월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도 3절에 황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황진. 이 성은 황씨입니다. 황씨. 이 황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화담 선생의 무릎을 꿇려보려고 대단히 애를 쓴 장면의 이야기가 있고, 이 하담 선생과 더불어 이 성도 3절에 들어가는 양반이 누구냐 하면 성은 박씨요 박연폭포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연폭포. 지금도 박연폭포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면은 그 이북에 여기 개성에 있잖아요. 폭포. 응? 박연폭포.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도 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3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전해오는 바가 있어서 이걸 역사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뭔가 역사적으로 오도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 먼저 황진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죠. 참 이분은 우리 문헌적으로 봤을 땐 대단한 분이죠. 첫째 미모가 출중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인물만 잘라보십시오. 예? 이런 카페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모 출중한 데다가 능문능시해요. 기에 또 출중하고. 그야말로 능문 글도 잘 짓고 시도 잘 짓고 풍월도 잘 엎어가지고 누구도 보고만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든 2조 때 내노라는 그런 학자들이 그와 더불어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른 이야기들도 여기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양반이죠.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 못난 것도 있습니다. 2조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출세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서출이라. 2조 때는 서출해가지고 이거에 뭐 남자고 여자고 그 출세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황진이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이라 해서 저는 여자 일생을 많이 지금까지도 보고 살아옵니다만은 참으로 거기에 대한 글도 좀 한심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참으로 슬픈 여인한 역사 얘기도 적은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황진이 역사도 더듬어 보면은 참 지구해요. 이 황진이는 젊어서 11살 됐을 때 옆집에 총각이 어찌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버렸어. 황진이를 보고 죽은 양반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스님이 돼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느 비구니 그 스님도 그 얼굴 보고 반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이 있어요. 사실 인물 보고 좋아서 상사병이 걸려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이상한 남자 있는 것도 나는 좀 속으로는 우습습니다만은 그거 그냥 관상용으로 보면 될 텐데 어쩌자고 그것 때문에 병까지 속에 생기는지. 그래서 나도 그는 약간 상사병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제자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물거나 너 어쩌다 이 모양 돼서 요새 학교도 안 가고 이 몰골이 귀신같이 다 된 녹화니까네. 난 앞집에 그 여자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만날 보고 싶고 생각할수록 내가 뼈다구가 녹아서 죽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쫓아가라. 너 언제가 여기서 요술 부리나서 딱 만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 영도 사는 놈인데 막 불이 나게 그 집으로 뛰가서 그 유저 살아요. 막 뛰갔더니 마침 그 집에 똥포로 댕기는 그게 차가 저 밑에 호수 이만한 것 갖다 대놓고는 그 집에 그 똥통 뒤에 길가에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도통 길가 옆에다가 이렇게 똥통 이래 문 달아놨잖아. 그 청소부 아저씨들이 말이지, 똥쳐는 아저씨들이 그걸 탁 제끼더니 그다가 이만한 걸 탁 집어넣은 게 아이고 머니야 하고 호들갑을 쥐고 요들 복통하라고 튀어나오는 그 달래니가 하필이면 지혜인일게 뭐요. 지혜인일게 그래가지고 이 미친 자식이 고만 지혜 애인도 똥도 싸는구나 갖고 놀래가지고 거질러고만 상가병이 나버렸어. 참 내가 도사지. 아이 어째 그 시간에 그 가면 말이지 똥파는 말이지. 똥통에 말이야 쟤는 청소부도 어찌 알았으며. 아이, 그놈은 또 그 시간에 하필이면 말로 그게 똥노로 그걸 갖겠어, 이 딸내미가. 아이고, 조금 올라간 게 뭐가 이만한 게 갖다 구리 같은 게 확 들어온 게, 여기 안 놀라는 놈이 도대체 숙놈도 다 놀리지. 그래, 그는 병났다고. 아이, 그래, 이게 문제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항년이 된 기구예요.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시체를 땅에 갖다 물에 넣을까요, 동네 사람이. 이 청년이 하나 죽었는데, 이놈의 시체가 떨어져야지. 몰라, 요새 그 기중기구 등록하면 300마리짜리 있었으면 될란지 모르지. 온 동네 사람이 내 눈에 힘겨리 쓴다는 놈들이라서 들어도 끄떡하네. 세상에 이런 재변이 있나? 이웃 고을의 청년들 불러, 별짓 다 해도 안 돼. 뭐 실로 묻고, 쟤 묻고, 이러다가 뭐 겉발 묻고 가지고, 뭐 온 육놈이 던지도 끄떡도 안 해보나, 구두장이 더 끄떡끄게. 그래, 그 여자 사는 문제가 안 하셨던가 봐. 아이고, 이게 말이지, 이 앞집에 사는 그년을 좋아하다가 이 지경 돼서 그년의 치마꼬래도 봐야 떠나지, 나는 못 떠나, 항진이야, 내가 니년을 어떤 말이지, 내가 꼬리라도 한번 봐야 가지, 나는 못 간다, 한번 버티고 있다 가네. 아이고, 그래 놓으니까, 그 집 어머니가 그 집에 살려가지고, 항진아, 어쨌든 간에 우리 저놈이 말이야, 자네를 좋아하다가 이 모양 됐으니까, 저승 못 가고 앉아서 땅에 붙어가 있으니, 어떡하면 좋노, 하니까네. 참, 여걸이라. 그러면, 제가 가서 저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은, 그 나름대로 나도, 그에 대한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한 예도 갖출 거 있고 이런 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얗게 소복을 하고 와서, 아이고, 세분한 게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째 됐느냐? 이거, 일부 종사애들이 이게 여자인데 여자 일생에 한 번 내가 곡했으면 그만이지 또 어떤 놈한테 내가 어떤 놈 죽었다고 내가 자식이다 건 쓰고 울겠나 하고 그지를 시질 않는데요. 여기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게요. 하여간 투절하는 그 미덕도 대단하지. 삼진이 거질러고만 다 벗어 던지고 이리저리 청청 세상을 방랑하고 다니면서 그래 평양 가서 유명한 기생된 이 얘기인데 참 이 양반이 역사상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계약결혼이라는 단어를 만든 양반이 있으리라. 지금도 나는 외국에 있는 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잠깐 어떤 여자하고 계약해놓고 살아가는 이런 것도 내 옆으로 많이 봤거든. 지금도 내 아는 몇몇 사람도 계약결혼으로 어디 가서 잠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몇 년까지 살다 온다는 조건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갑선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이고 400년 됐으니까 그 외엔 다 200년 이쪽 저쪽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학 이론에서도 통상이라고 하는 통상학 이론을 했던 분이 지암 선생이라. 네? 이 지암 선생은 저 영국의 유명했던 경제학자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라고 이름난 이 사람이 말이야. 뒷단에는 대단하다고 이러지만은 영국의 경제학자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했던 그 경제학 스미스라 하는 이 사람의 경제학 이론보다도 200년이나 앞섰어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토종 선생이 쓰고 다녔다 하는 그 철문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세계 은남 400년이 앞서요. 2차 대전 때 말이야. 철무 썼다 이러지만은 토종 선생 철무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약결혼을 갖다가 황진이가 먼저 실천했다는 분. 이 역사적으로 이 다른 나라에서 상상 못하는 게 뭐냐면 요즘 원자 이론 지금 핵무기 하는 거 저거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러한 이 자연 물리학에 대해서 통달했던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김용이라는 분. 그 강원도 양반이라. 이런 양반이 우라늄을 캐가지고 이게 원자탄 만들면은 세계 정복할 수 있다는 이론을 폈었어요. 그러나 우리 훌륭하신 세종대왕 같은 양반이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정신에 근거한 논리를 폈죠. 인류가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누가 누굴 죽인단 말이냐. 이래서 그걸 못하겠거든. 하나 일본 놈이라 이 세상에는 일본 놈이라 해저거는 지금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이지양 선생 같은 양반은 그 당시 400년 후에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나는 얘기를 토종기계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고 몇 년 후에 좀 인근년에 가면은 얘놈들이 말 4월 미친 날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아 7년간 짓밟는 역사를 그때 본듯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성견재미가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언을 해가지고 뛰어났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황진이라고 하는 이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명인들, 이 같은 시대에 있던 이 명인들 중에는 내가 춤이 말아도 얘기해도 막 다 칭송을 못할 분이 시암 선생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담 선생은 학문이나 도가적인 측면에는 대단히 했으나 이 시암 선생처럼 그야말로 실제로 이거는 인간에게 배고픈 사람 밥을 주고 아픈 사람 병을 고치주고 그 괴로운 인간들의 운명을 갖다가 바로잡아 주는데 애썼던 그야말로 보살도 정신을 실현했던 분은, 큰 신의 길을 걸었던 분은 우리 시암 선생뿐이라요. 전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양반도 비참하게 갔습니다만은 오늘 황진이 얘기에는 뭐냐, 이상하게 됐지. 저는 제대로 보도 못한 총각이 어디서 먼저 뒤꼭지 보고 반해가 뒤져가지고 무대 끄덕가도 안 하고 땅에 붙어서 그 가슴에 에이고 하고 그만 이래 곡비분하고는 그만 시집 못 가게 되는 거.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또 심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야, 내가 이만한 인물을 가지고 능문능시하고 출중가인이라 내가 누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는가. 천하에 똑똑하던 놈은 내 앞에 나한테 오면 무릎 팍팍 다 꿇을 끼다. 그것도 희한하게 그렇지 왜.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지각이 천하 없어도 지 마누라나 여자한테 가면 무릎 팍팍 안 꿇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좌우지간 그 밑으로 나온 놈은 전부 설하라 개 설하. 무릎 펴자라 그게 있어. 무릎 밑으로 다 기났다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이게 설하생더라 이게. 그러니 재생이라고 그래. 배꼽대도 재생. 자,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 그 당시 유명한 양반이 천마산에 지적천사가 있었거든. 네? 천마산에 지적천사. 나는 이상하게도 이 천마산에 인연이 많아가지고
천마산 밑에서 산 역사가 참 많습니다. 이 지족이라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지족선사. 네? 진짜 지족선사. 내가 오늘 이걸 바로잡으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족선사. 이 지족선사라는 분이 천마산을 살고 있으니 이 양반을 갖다가 내가 무릎을 한번 팍 끓여보겠다 하고는 야심을 먹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처음엔 그날 겨울이었던가 봐. 쌀쌀한 가을 추운 날 스님 내 이거 좀 이따 달랍니다. 이따 가면 가는데 방이 신통치 않다. 내 스님 옆에 좀 방이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이 옷장이 있는데 왜 옆에 방이 좀 많은 게 있었던가 봐. 찾아볼게요. 됐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이고, 요거 또 망년등기 여기 촛불을 갖다가 저만치 이렇게 밝혀놓고, 스님 요 방에 더 앉아서 참선하는 방에 앉아서 그걸 우째 알고 막 이래가지고, 옷을 홀딱 이렇게 벗은 장면부터 버리면 저통이 톡 튀나고, 식구가 하고, 이게 요새 어떤 놈도 그만 궁디 오줌통 다 싸는 그런 짓을 막 했던가 봐, 이게. 이 스님도 안 보려고 가고 이랬다고 어쨌든 눈시가 버릇없이 가고 이랬던가 보다. 아이고 깨뽀야 보진 않았지만 좌우지간 문주왕의 총에 비친 그 그림자의 음령을 보니 음령의 연극이 보니 기가 막힌 거라. 잘난 거는 오나가나 참 이쁘구나. 이거는 밤에 봐도 이쁘고 낮에 봐도 이쁘고 거꾸로 엎드려 두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걷는 것도 이쁘고 빌어먹던 거 다 이쁘구나. 어째 저것이 그림자로 없이 그림자에 비친 그림자만 해도 어째 천산에서 금방 뛰어내린 뭐같이 저렇게 잘생긴 누구하고 생도 눈을 꾹 감고 가가지고 보다 어쩌다 했던가 봐 아마. 그래다가 이쁘는 사례도 끄떡도 안 해. 지 혼자 어떤 일하고 욕만 보고 이래가지고 자다가 스님요 생각하고 왜? 아이고 내가 지금 추워서 천마산 이거 좀 춥네요. 추우면 좀 일로 오너라. 다시 딱 하고 오락했어. 그래 얼큰이 이제 너는 당했다 하고 갔던가 봐. 그래 요만침 잤다가 요만침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입은 밑으로 쏙 기대갔던가 보대요. 아이고, 이불 밑에 들어가, 스님은 여기 아다시피 지족선사니까 계열이 청정하니까 바지 밑에도 땅 묶었지, 바지도 탕탕 묶었지, 다 묶고 주무시는 어른이 내놓은 게 있잖아. 그거 마음대로 전에로 훌훌 벗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인도 같으면 사리는 신신 감았다면 살이 있단 말이야. 살이 이렇게 하나 확 잡아 당기면 그만 천년색이 막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째 밤새도록 욕을 받던가 봐. 그러다가 낑낑거리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면 스님을 갖다가 만졌다가 어쨌다가 주물다가 별 짓을 다 했던가 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내 얘기고 그 당시 유생들이나 이조가 되면서 아다시피 배불정책을 썼거든. 불교를 대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이는 사상을 썼던 게야. 그런 정치 사상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지종이라고 하는 불교에 내놓으라는 그 유명한 선사를 깨부수는 방편으로서 후세의 나쁜 학자들이나 그야말로 호세가들이 저들을 마음대로 시들이서 잘못된 말이 뭐냐 이기라. 결국은 스님도 그게 이쁜 기 와서 살살 기어로 어쩌고 해서 어쩌고 그게 붕 빠졌다 해. 그래가지고 지족선사도 나한테 무릎을 다 뿌리다 이랬는데 에런 기다렸었더라. 받아 적어. 글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튿날 밤새도록 헛담 찍길 흘린 항진이를 보고 아이고 이년아 내가 치마폭을 좀 멀리 봐라 함께 아이고 치마폭 벌리면 밑에 굽질 줄 알았는데 에롱 치마폭에다가 글귀를 써주시는데 이렇게 썼어. 잘 들어봐. 얼마나 멋진가. 이 한시는 여기서 위에서 자로 가요. 태양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되 글쓰는 법도 우주 법도에 맞춰서 써요. 그 서양놈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도록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영어나 뭐라 이건 진짜 외쪽에서 이래 써지면은 우리 동양은 우리가 말하기 우측 손에서 좌측으로 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신년 불하
시영봉. 아까 이게 내가 하나 적어서 아들 가시고, 예? 이게 참말로 글자 뭔 뜻인지 모르지만 참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시영봉. 참이 글씨가 어떻게 좋은지. 10년 불아 시영봉 환색 환공 환생강공 강공적세공 여하 일적 조개수 조개수 경타 날 있어도 이따 또 바로 잡아줄게. 홍타 홍년 이게 참 기가 막히야. 이력중 우리 지적선사가 그 황진이 치마폭을 벌리라 그러랍니다. 무슨 짭짤한 수입을 볼 줄 알고 탁 벌리던가 봐. 그런데 큰 붓을 하나 잡고 미리 갈기는데 10년부라 이게 소리게 짓더라. 시영봉. 이게 그냥 우리 쉬운 덜풀이로 하면 말은 아주 재미나게 그냥 우리 쉬운 말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영치봉이라는 시봉이라는 그게 소리게 동원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간 일이 없다 이 소리인데 이 그 소리가 아니라 도인들은 욕을 해도 참 철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뭐 하려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뭐 하려는 이럴 때 십자를 반드시 써요. 뭐 하려는 내가 10년이란 말은 횟수로 10년이란 말 아니고 뭐 하려는 이 소리라. 옛날에 우리 김사까지가 50식이라고 하는 말을 신밥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뭐 하려나 뭐 하려나 이 소리라. 내가 영치봉에서 영치봉 뭐냐 밑에 그 꼭대기 거기 내가 저 밑에 컴컴한 골짜기 푹 들어간 일이 내가 한 번도 없다. 좀 잘 들어봐. 이미색이 멋지잖아. 여기 이놈 나는 생장구 그 밑에 그 영치봉 소리개가 맞거든. 그게 막 그 지독한 일이 막 그게 얼마나 무작해 그 물건이. 이놈이 가서 낚아챌 건데 그 안에 푹 들어가기는 난 안 들어갔다 이거라. 응? 환색관동 적색공이라. 나는 천생에 일체 산다만상을 공으로 보았다. 그러니 네 색깔 네 빛나 여자라 하는 거 이것도 난 좀 공으로 보이더라. 여하일급 초계수라. 어찌 내가 너한테 뽀얀 물 한 방울을 붉은 연꽃에 그야말로 붉은 홍련 잎사귀에 내가 떨어뜨리겠는가. 홍련은 뭐냐면 자기 있는 도장이거든. 어찌 내가 이 도장에서 이 빌어먹는 데나 이니나 내가 그다 호르몬을 싸겠느냐 이래. 이거 해석을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이건 어떤 양반은 중국에 최신선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아닙니다. 지족선사가 이 개를 짓어요. 이 이름을 지족선사 개라 이래요. 지족선사 개. 지족선사가 이렇게 개를 지어가지고 황진이를 무릎을 꿇렸습니다. 지족선사 개란 말은 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경타홍련 인력중. 어떻게 내가 붉은 연꽃의 그 잎에다가 뽀얀물을 한 방울 떨치겠느냐, 이년아. 끄덕하라, 이게. 다음 시간에 송도 3절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는 저 한기의 기구한 자기 일생의 운명, 여자 일생에서 있었던 우리가 참으로 흔히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조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렇게 출중하게 잘생긴 그런 기녀한 사람이 능문능시했고 글도 잘 시도 잘 쓰는 이 사람이 이상한 객심이 동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선사나 기인달사들을 어떻게 해서 그 꼬칠가이 장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팍팍 무릎 꿇린 얘기가 다음에 또 있으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막같지 않으면 가시든지 그러는데 다음에 한긴이가 누구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시간에는 이쯤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